오늘 한나 여전도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을 마감하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책으로서 말라기는 구약의 총결론이면서 동시에 신약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계시 역사는 희망과 성취를 거듭하면서 발전해 오다가 말라기서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그 같은 반복을 중단하고 구약 계시가 마감된 채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는 것을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있는 신약은 구약이 바라보았던 완성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라기서 자체의 배경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 시기를 보면 포로기 이후에 선지자인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주전 515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제2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건축된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 시대를 이어서 주전 435년경 전후의 구약 시대에 마지막 선지자로 활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445년에서 443년 1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건축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일을 하다가 몇 년간 페르시아 제국의 아락사스 왕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점차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학개서를 읽고 말라기서를 읽었지만 그동안 성전 예배가 황폐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가정 파탄이 심각하였는데 그 중에서 성전이 황폐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말라기서에서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전이 황폐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바쳐야 할 11조를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제사장들이 마땅히 받을 분배물을 받지 못하여 각자의 생활을 위해서 성전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이들이 생활이 어렵게 되자 성전이 아닌 각자의 생활을 위해서 밭으로 나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전의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을 당연했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나아가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제물로 바쳐야만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좋은 짐승을 빼돌리고 눈먼 것 또한 다리 저는 것을 하나님께 바쳤고 안식일에 장사꾼들이 성전에 성문으로 들어와서 매매 행위를 하였고 안식일에 예배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이러한 레위인의 문제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불실함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두 번째 큰 문제는 이방인과의 결혼으로서 이러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대제사장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대제사장 가문에서로 이루어졌는데 말라기서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나 에스라서에서도 이 이방인과의 결혼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지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백성들과 말라기 선지자 사이에 논쟁을 다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다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을 심판하러 가실 것이며
이 심판이 결국 하나님 자신의 공의로움을 증거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로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러나이까 하느니라.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여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정의의 하나님, 공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내용적인 전체 구조를 보면 첫 번째를 보면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을 하면서 논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심판의 예비, 정결케 하는 역사에 대해서 3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다루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직접적 강림과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하자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함으로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그들은 말라기 선지자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렸습니까? 이 같은 백성들의 반박에 말라기로 즉각적으로 그들의 말을 인용하여 그 근거를 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왜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백해야 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불평 불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따지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막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이들과 함께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이들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이들을 신부 삼아주시고 이들이 시내산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다시 맺어주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완악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불평하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면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면서 내가 에돔 족속을 멸하면서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을 멸하겠다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사랑을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완악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 저 같아도 이럴 때 따졌을 것입니다. 주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이 언제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럴 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길이 참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면서 또 이 경험뿐만 아니라 포로기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라는 그 나라에서 포로기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서로 하나님께 눈동같이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자마자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국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르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선히 보시며 그를 기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그에게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르를 현실을 보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의를 품고 탄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지 않으신다는 불만과 탄식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요. 현재에도 있었고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하박국서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의인이 핍박을 받는데 하나님 왜 저를 악인은 번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벌하여 주소서 하면서 정말 현실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편 73편, 욥기 21편, 욥기 21장 7절, 에레미야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도 이 같은 똑같은 기도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말라기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눈에 보이는 불합리한 현상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악인들의 편이 아닌가,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악인들의 편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심판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는 말인가. 이 같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대적자들이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조롱했던 말이었던 것들을 우리가 시편이나 여러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시편 42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소에서 울고 있습니다. 많은 악인들이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를 조롱하고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대적자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했던 이 말은 이 백성들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는 것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학계나 스가랴가 주었던 희망이 말라기 때에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었고, 더욱이 이전보다 점점 어려워지는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에 대해 회의를 품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심판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나는 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벼랑과 오실 것이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대답합니다. 심판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말라기 선지자는 주님이 조만간 오셔서 오실 것이라. 그러나 이 대답은 그들에게 역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오심, 즉 여호와의 그 날은 그들에게 또한 반대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말라기는 질문을 백성들에게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은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아무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이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아까 전에 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예비할 것이며 언약의 사자로 동시에 그는 그의 주로서 내인들을 정결케 하는 역사를 베풀 것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강림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은 명백합니다.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할 자르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의 원인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2장 17절 그 말씀의 결론적 대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항상 유효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 때 그 백성들과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좋을 때는 몰라도 정말 어려움에 처할 때 불만을 말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만약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대체 심판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불평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바로 자신들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받을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 나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정말 이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범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단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외한 다른 사람만 심판하자는 생각,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속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시며 결코 우리에게 심판이 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외에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 자손들, 즉 제사장들이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심판이 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을 현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와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정말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종교적 거룩함의 허울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악을 행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을 드렸다는 종교적 행위의 안위 속에서 우리의 양심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우리 자신들은 정말 말씀 안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화려한 예배와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우리의 생활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로 마술사,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를 보면 종교 활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의 종교는 이웃에 대한 봉사와 헌신이 아니라 즉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환경에 불만을 가지며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그 말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들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지만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임할 것이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과 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나라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바벨론을 통해 징계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로 하나님의 뜻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도 동시에 조국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였던 것처럼 우리 자신으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행위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가 종교적 행위에 빠져서 우리가 우리 자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신이 우리의 양심이 무너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